그러므로 이 바울사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8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역경 바라보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참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히 못마땅하게 하셔서 철없게 말씀에 보면은요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해서 그 사람을 벌을 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1000대까지 후손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에 보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고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무나 돌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나타나셨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거기에 그 산을 두르었고 번개와 천둥이
났고 지진이 났고 우레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떨었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모세야,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겠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우리 25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의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서 형상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 김희철이라는 사람은 절에 주지로 성려 생활을 하던 중에 최근에 회개하고 그 절을 기도원으로 만들었대요. 이 사람은 2003년에 철학원을 차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토종배결도 봐주고 그러다가 2005년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대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12년간 이런 승려 생활을 하는 중에 도광이라고 하는 그런 변명도 받았대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꿈에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그 주일학교 나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꾸중을 하더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거기에다가 또 아침에 명상 중에 또 유튜브에 이런 카카오톡 단체 톡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크리스찬이 스님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목사님 같았어요. 그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그날 이렇게 명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을 선포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알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해오던 그 사찰을 기도원으로 개조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했더니 불교계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 기도원을 파괴한다고까지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믿어봐도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유일의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들이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본래대의 모습으로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이 왜 가을의 문턱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질서의 역사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 별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계절과 시기와 그런 것을 알아서 심고 거두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별들과 달과 해와 그리고 모든 만상을 지으신 가운데 이름을 다 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그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는 귀인들을 폐하며 또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의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즉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로니아, 로마, 그런 나라들이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쓸 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의 강한 나라와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을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지구를 창설하시고 거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시며 특히 우리 개인을 세우셔서 우리 개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했죠. 아무개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광대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작은 미물만도 못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큰 것에도 관심을 갖지만은 작은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귀하냐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리털을 한번 쉬어봤습니까? 예, 실내도 못 쉬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머리가 밑간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같이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자매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효과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이제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병에 들어 점점 심하게 되는데 내가 부르짖어도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게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셨을 텐데 안 계신가 봐요.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74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일을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관심들 시간이 없으시든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성도 안에 잃게 생겼네.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까지 주셔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3,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병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 영혼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당신의 그 처지와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팔, 그 능력을 바라보세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이 자매님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나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넉넉히 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그런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봐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비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곤란당할 때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높이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 생 끝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